네, 오늘은 사도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때에 유행처럼 외치던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중심으로 또 다른 구호가 있었는데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쓰자라는 구호가 외쳐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네, 28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29장의 역사를, 사도들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써나가자, 그런 좋은 메시지입니다. 멋진 내용이죠. 자, 우리가 사도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요, 어떤가요? 그렇게 낭만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대로 살아간다면요, 그냥 한번 결단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봐야지라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처음 교회, 초대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는 기록이 있었죠. 그 말씀은요, 모두가 잘 살았다라는 말일까요? 그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가진 자들이 자기의 것을 희생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은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교회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각자의 집에서 모였다, 자주 모였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이 기록이 들으시기에 어떠세요? 각자의 집에서 자주 모였다. 주부님들 듣기에는 딱 어떠세요? 굉장히 불편하죠. 각자의 집에서 자주 모였다는 것은 손님을 계속해서 치른다라는 느낌 때문에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여자 집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두 번씩 교인들이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식사해요.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고민스러운 일이죠, 사실은. 그게 한두 번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도 준비하는 게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계속 그렇게 유지하면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를 지향한다, 초대교회처럼 살자라는 말이 그래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실라의 그 여정들을 보면서 처음 성도들의 삶을 보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공통점이 뭐냐,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이것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좀 살펴보면서 각오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은 긴박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긴박하게. 바쁩니다. 분주해요. 뭔가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난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바울과 실라가 전했는데 반대파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느냐,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불똥이 어디로 튀겼냐면 바울과 실라를 후원했던 야손이라는 사람에게 튀기게 됩니다. 야손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잡혀가게 되죠. 참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다른 잡히지 않은 형제들이요, 바울과 실라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지금 여기는 위험하니까 다른 지역으로 보내요. 그 지역이 어디였냐면 베레아 지역이었습니다. 베레아 지역으로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급하게 이동을 했는가,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밤과 곧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급하게 바울과 실라를 내보내죠. 한번 그 말씀을 새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주 다급한 상황이죠. 자기를 후원했던, 자기와 함께했던 야손이라는 사람이 잡혀가고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가고 바울과 실라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낮을 해 뜨는 것을 기다릴 틈이 없었어요. 밤에 곧 그 시간에 탈출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을 당할 때요, 예상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미리 알 수가 있다면 그것을 힘이 들겠지만 그것을 이겨내기가, 안정을 찾기가 가능합니다.
좀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준비하면 되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온대, 아 그래? 그러면 힘들지만 준비하자 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의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이 예고하고 오나요? 갑자기 직면하죠. 눈앞에 갑자기 마주하게 됩니다. 준비할 틈이 없죠. 그래서 더 힘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한 성도님께서 지인의 아주 가까운 지인의 장례를 갑자기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한 일주일 전에도 봤대요. 일주일 전에도 함께 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전화가 와서 어제 전화가 와서 받아서 잘 지냈냐라고 말을 딱 하는데 저 딸인데요라고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일주일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오늘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그 갑작스럽게 부고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늘 갑자기 그리고 긴박한 삶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팀만 봐도 그렇죠. 데살로니가에 있었어요.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급하게 베레아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두려움을 피해서 위협을 피해서 베레아로 이동을 했어요. 그럼 이제 베레아에서 삶은 사역은 좀 안정이 될까요? 여러분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안정이 되고 대단하고 놀라운 사역들이 이어질까요? 14절을 한번 볼게요.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가 이 상황이 뭐냐면 베레아에서 사역을 했는데 또다시 신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바울이 바닷가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바울만 갑니다. 누가 남겨지죠?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 그대로 있고 바울만 급하게 또 도망가게 됩니다. 너그럽고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바울이 있었으면 더 오랫동안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또 쫓기듯이 실라와 디모데는 남겨두고 급하게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바울의 삶을 볼게요. 어느 곳에서도 안정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어제요. 이거는 뭐 원고에 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어제 이호철 집사님이 카페에 아이들 하은이, 예은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고 내일 이사를 한대요. 저기 달맞이길 있는 쪽으로 이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웃으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아, 나 뜰한채 와서 살면 좋겠다. 여기 앞에 뜰한채 아파트잖아요. 교회 앞에 살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뜰한채 아파트가 가격이 싼 게 좀 나왔다는데 웃으면서 돈이 없네. 서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호철 집사님은 월급을 그래도 받고 자기 삶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어떤 집을 사면 되고 나중에 어떻게 집을 운영을 하고 이런 계획들. 우리 집사님들도 그런 계획들이 대부분 조금씩은 있으시죠. 크든 작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같이 그런 얘기를 하다가 또 아내랑 이런 얘기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그냥 그런 계획을 잡지 말자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뭐였냐면 뭐 뜰한채 아파트가 예를 들면 1억 8천이라는 전세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가 뭐 예를 들면 8천만 원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에요. 근데 1억이 없잖아요. 1억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재산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의미 없다라고 그런 걸 제꼈거든요. 근데 집사님은 이런저런 계획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사역자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사역자만 그럴까요? 사도들만 그랬을까요? 늘 쫓기고 안정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복음으로 생명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 모두의 삶이 별로 그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늘 쫓기고, 늘 분주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이요, 별로 그렇게 낭만적이지가 않아요. 별로 낭만적이지가 않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의 낭만, 신앙의 추억이라는 것이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잠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요, 늘 치열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사역을 하면서 늘 치열하고 급박했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했던 고백이 뭐였냐면요, 왜 이렇게 늘 숨찰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늘 버거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그런 느낌이 왔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봐야지 하면서 열심히 믿을 때에 그런 느낌, 행복하다, 즐겁다라는 느낌이 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애들 말 쓸게요, 빡신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뭐가 이렇게 빡시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이재문 집사님, 예, 외면하지 마시고요. 이재문 집사님, 새삼교회 계실 때보다 여기 신앙생활 조금 더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예, 와 행복해, 이런 느낌보다도 일이 많은데 빡신데, 이 느낌이 더 강하지 않으세요? 이 정도면 제가 더 큰 일들을 맡겨도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깜짝 놀라셨죠? 지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김정현 집사님은 제가 어제 식사 준비하는 모습을 권사님 댁 가서 봤는데요, 막 뭐 많아요. 제가 어제 어디서 얻어와가지고 그 식사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시금치를 좀 갖다 드렸어요. 근데 저도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시금치를 갖다 본 적은 없어요. 10kg 이만큼을 갖다 드렸거든요. 그걸 보시더니 집사님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덜었어요. 이따가 가실 때 한 가정에 한 비닐씩 가져가시면 돼요. 반을 덜었는데 얘가 아직도 이만큼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져가시면 되는데, 제가 집사님께도 똑같이 질문을 해드렸어요. 전에 계시던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일 많이 해본 적 있으세요? 주방 일을 많이 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엄마 없었으면 못할 뻔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죠. 김정인 집사님께는 지금 맡은 짐이 충분하구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더는 드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재문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더 드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부인 집사님이 가장 즐거워하시네요. 네.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늘 치열해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사역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요, 누가 저렇게 앙칼진 목소리로 네. 네. 저기 계신 어머님이 같이 고통받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우리가 그렇게 고통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맞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맞는 것이냐? 자, 예수 믿는 학생들도 똑같아요.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지만 예수 믿는 학생들은요, 똑같아요. 애들이 뭐가 힘들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요, 큰 신뢰를 하는 겁니다. 애들이 사는 게 피곤해요라고 얘기하면 니들이 뭐가 힘든데라고 얘기하시죠. 그건 애들 무시하는 거예요. 애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애들 너무 치열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공부하기 힘들어요. 애들이랑 경쟁하기도 힘들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주일 아침이면 놀지를 못해요. 이 얼마나 고난입니까? 큰 고난이에요. 어른들은 웃겠지만 이거 진짜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실제로 그런 상담 해본 적 있어요. 목사님, 제가 평생에 처음으로 여자친구가 생겼는데요, 중학생이었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주일날 아침에 영화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저 이런 인생의 위기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죠, 위기. 예.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고난 받으면서 어려움 당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게 맞느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요, 제자들이 싹 다 숨어버렸습니다. 위기가 오니까 숨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샬롬이었어요. 샬롬. 그 말은 평안하냐, 다른 말로, 우리말로 또 다른 말로 바꾸면요, 제자들아 안녕들 하신가? 라는 말로 인사하면서 왔습니다. 급박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요, 안녕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급박한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박하게 대해요. 쉽지 않게 우리를 대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늘 평안을 빌어 주십니다. 폭풍 속에 살아가는 것, 아까 찬양을 통해서도 고백했지만 우리의 삶이 폭풍 속에 살아가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주님 원하시고 바라시고 빌어주신 것은 평안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절대로 주지를 못합니다. 평안을 줄 수 있다면서 다가오죠. 하지만 가짜 평안을 마구마구 남발을 합니다. 무엇을 줍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평안할 거야 라고 가짜 평안을 주는 제시하는 게 뭐죠? 돈을 많이 벌면 너희들은 평안할 거야. 제가 아까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신재철 그리스도인에 살고 있니? 뜰 한 채를 주면 네가 평안할까? 그럼 평안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가짜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돈으로 평안을 줄까? 성공하고 싶니? 권력을 줄까? 아니면 너에게 쾌락을 줄까? 그러면 평안하겠니? 그게 속삭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런 가짜에 속아 넘어가서 진짜를 놓치지 말고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누리는 삶, 그리고 세상이 주는 평안, 가짜 평안을 거부하는 삶, 주님의 평안을 소망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샬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삶 그리고 사도의 삶 또 무엇을 각오해야 되느냐?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삶입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다. 참 좋은 게 하나 없어요. 늘 긴박하고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난에 시달릴 때에 많이들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인생 정말 고단할 때에 뭐라고 많이 얘기하나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힘들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들. 고난을 안 겪어보셨나요? 이런 말들 많이 하세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그리고 눈을 싹 돌려서 저기 누워있는 남편을 쳐다보면서 아이고 저희 왼수. 인생에 고단함이 올 때요. 나를 탓하고 내 옆에 있는 남을 탓하게 됩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 우리 사명자의 삶은 어떨까요? 사명자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텐데 그때에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뭐 비슷하게 적용시켜 볼까요? 아유 이놈의 사명 이렇게 할까요?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사명 가지고 있을 때 아이고 내 사명 이놈의 사명. 아니면 아이고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들어갔고 내가 이 길에 들어섰네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혹시나 우리 중에서도 그때 개척교회 발 디디는 것이 아닌데 이제 발도 못 빼고 죽겠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 건 아닐까요? 또 신재철 오죽 이게 집요합니까? 빠지면 연락하고 또 권사님 전화 오고 또 어떤 집사님 연락 오고 개척교회 갔더니 막 주목받아 빠지면 금방 걸려. 네. 뭐 그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겠죠 사실. 네. 그런데 바울도 그랬을까요? 바울은 어땠을까요? 이놈의 사명 내가 왜 받아가지고 그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만 안 만났더라도 내가 좀 편안하게 살 텐데 라고 생각했을까요? 데살로니가라는 곳에서 충분히 당했습니다. 바울은 충분히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옮겨갔어요. 무려 80km 정도였습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대구 좀 못 가서 그 정도일 것 같아요. 부산에서 그 정도 거리까지 베레아까지 사람들이 또 쫓아왔어요. 그리고 뭐가 그렇게 미워서 그 먼 거리를 쫓아와서까지 또 괴롭힙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도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산 넘어 산이네 설상가상이구나 이런 말들을 했을 겁니다. 고비를 넘겼더니 더 큰 고비가 오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어떻게 하면 뾰족한 수가 되는 걸까요? 뭐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런 세상을 인정하고 묵묵하게 걷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외에는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정답이 없구나. 그냥 묵묵하게 우리가 받은 사명 가지고 잘 걸어가는 것. 조금 지칠 때면 속도는 좀 늦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길을 걷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겠구나라고 바울의 고백과 선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사명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 때는 좀 씁쓸하잖아요. 아프잖아요. 힘들고 속상하고 때로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게 뭔가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자,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고통당하고 옮기고 성도 가르쳤더니 또 고통당하고 또 옮기고. 바울의 입장에는요, 은혜의 흔적을 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은혜의 흔적을. 무슨 말씀이냐면, 베레아에 갔더니, 쫓겨서 베레아에 갔더니 그곳의 성도들이 아주 말씀 듣기를 사모했고 즐거워했고 공부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즐거움으로 그들을 가르쳤고 그 가운데서 회심자도 있었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바울은 또 쫓겨나서 걸음을 옮기지만 그들을 기억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의 시간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고난 때문에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은혜의 흔적들, 은혜의 시간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행군할 때요, 군대에서 너무 싫었어요. 뭐 체력도 없었고요. 그 무거운 배낭을, 그 군인들이 매는 그 배낭 있죠. 요즘 아이들 게임할 때 그 배틀그라운드 할 때 낙하산 피고 딱 떨어지면 처음에 그 배낭 하나 매죠. 그건 털레털레 가벼운 배낭이에요. 진짜 배낭이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서 메고 걸어요. 40km를 걷는데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한 10km쯤 걸으면 이제 그때 멍해지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앞만 보고 그냥 걸어갑니다. 그때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 군대 있을 땐 전 결혼하고 군대 갔으니까 그냥 가면서 임신한 와이프는 잘 있을까? 와이프랑 데이트했던 거 생각하고 밖에서 먹었던 맛있는 거 먹었던 생각하고 그냥 쓸데없는 생각하면서 막 걸어요. 근데 쓸데없다는 표현을 했지만 그냥 즐거웠던 시간들, 그런 생각을 하고 걸어요. 너무너무 힘들 때는요, 하나님과 즐거웠던 시간들, 은혜의 흔적들, 내가 예전에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 감사한 시간들이 있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우리는 계속 그 걸음을 걸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렇게 걸어요. 바울의 여정은 어떨까요? 바울이 그렇게 걷고 있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계속 걷습니다. 바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로운 지역 아덴으로 가죠. 바울도 그 고단함 속에서 뾰족한 대단한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도 무겁고 몸도 무거웠지만 고난도 피할 수 없었지만 그냥 그 길을 계속해서 걷게 됩니다. 상담을 하면서요,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침방을 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가 뭔지 아세요? 답이 없어요. 듣기는 듣는데, 저도 듣기는 듣는데, 귀는 있는데 답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한번 내가 무속인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당신들은 뭐라고 정답을 얘기합니까? 답이 없어요. 너무 어렵고 치열한 삶 가운데서 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도 힘들고 집사님들도 힘들고 성도님들도 힘들고 우리 학생들도 다 힘들어요. 승민들도 인생 힘들지, 고통스럽지. 사는 게 힘들지 않아? 괜찮아? 다행이네요. 승우는 어때? 좀 고단해요. 지금 얼굴이 써 있잖아요. 고단해요. 다 힘들어요. 승민이는 곧 고단함이 올 거야. 그거는 예언하듯이 내가 확신할게. 자, 어찌됐든 간에 그 걸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야 됩니다. 걷는데 그 뻔해요. 걸어가면은 승우도 인생이 좀 고단하다 그러지만 40대인 저도 좀 고단해요. 자, 그러면 집사님은 어떠세요? 인생 고단하지 않으세요? 고단하시죠?
그러면 인생을 조금 더 살아주신 권사님 인생 어떠세요? 즐거워요? 그럼 고단한 일 없으세요? 이 정도 고수가 돼야 되나 봐요. 근데 우리가 걸으면 걸을수록 저 앞에 보면요, 꽃길이 아니라 구덩이가 보여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걸으라고.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구덩이가 보이는데도 계속 걸어야 돼요. 그 구덩이를 어짜 하면서 뛰어넘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빠지기도 하죠. 막 올라와요. 또 걸어요. 저 앞에 보니까 막 가시 넝쿨이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또 계속 걸어야 돼요. 근데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길이라는 것이 좁고 험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요? 계속 그 길을 걸으라 말씀하셨어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걸어야 된다.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는 없고요. 지혜도 없습니다. 다만 찬송을 부르듯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권사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중에 가서 즐겁다라고 했지만 그 삶이 과연 다 즐거운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주와 함께하기 때문에 즐겁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할 뿐입니다. 함께 주님과 함께 그리고 여기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묵묵하게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맺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시대는 달라요. 2000년이 지났어요. 그 시대 이후로. 그런데 사명자의 삶, 성도의 삶은요,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긴박하게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긴박함이 있죠. 살아가는 치열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 우린 더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축복하셨죠. 평안하라, 평안하라 축복을 하셨습니다. 세상과 다른,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그 평안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은 그 사도들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삶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한다? 묵묵하게 입 꾹 다물고 그냥 주와 함께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울더라도 견디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길을 잘 걸을 수 있는,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